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서 8장 25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길지만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옵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왜 믿어주지 못하느냐,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뢰하고자 하는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라서 저 사람이 좀 엉터리라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의 기준점이 있는데 그 신뢰의 기준점이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준모를 신뢰할 때는 내가 어떤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살아온 모든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준모를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뇌에서 입력을 해서 준모는 신뢰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준모를 모르는 아주 좋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대화한 적도 없지만 그 사람이 준모를 평가할 때는 아무리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준모를 겨우 오늘 처음 본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신뢰를 하지? 좀 더 예를 들면 아빠 오늘 내가 잠깐 친구 좀 만나는데 돈 10,000원만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네, 주죠. 그런데 오늘 처음 본 누가 아저씨 제가 오늘 친구 좀 만나려는데 돈 10,000원 좀 주시겠습니까?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지극히. 그게 왜냐하면 모든 신뢰한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상 생활 속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신앙과 연관시켜 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신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볼 때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과 부활을 내가 어떻게 믿어?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믿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복음을 전해도 최근에도 저는 누군가를 만나면 늘 제가 만난 주님을 말합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척해요. 목사 대 목사니까 믿는 척은 하죠. 근데 맞다고 말하면서 결정적인 그의 모습을 보면 안 믿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뭐냐? 나라는 게 결국 나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 믿음이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편하게 쓰는 거예요. 신앙적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 신뢰하는 것, 그냥 사전적 의미에서 신뢰하는 건데 신앙적 믿음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산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늘 표현하는 거. 믿음으로 산다, 신앙으로 산다. 늘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을 두고 이게 믿음이라고 늘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말고 이거 말고 그냥 보편적으로 말하는 신앙적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믿음이지만 그냥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강대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도 받고 요즘 텔레비전을 틀어도 많은 목사님들이 도전을 주는 말씀을 듣고 그래도 정말 신앙적인 믿음, 이것도 좀 좋은 말이네요. 신앙적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안 될까? 아무리 그렇게 가르치고 아무리 설교하고 훈련을 시키고 씨름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또 혹은 그냥 그와 비슷한 모습,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론적인 결국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 말하는 믿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믿음 말고 자 신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왜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는 모습이 안 나타나느냐?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믿으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버려두고 다 쫓았고 몰래 물길로 왔던 여인도 가서 전하고 밤의 색에서 깨지니까 긴 시간 훈련 뒤에는 목숨까지 바치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습들은 뭐냐면 진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믿었다. 우리는 못 믿는다, 안 믿는다.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그 차이가. 결국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믿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이 표현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자, 성경에서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기생 라합부터 해서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에녹 이런 사람들의 믿음과 오늘날의 믿음의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가치 기준이 내가 뭘 믿어서 내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뭘 믿겠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못 믿을 사람이 누군가를 믿을 수 있겠냐고요.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 되는구나. 인간은 안 되는구나. 원래 천성이 본질 자체가 인간 자체는 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뭔가를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척하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믿게 하는 거냐고요. 누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면 26절입니다. 네.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진리를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오실 때에 성령께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은 누군지, 이분은 누구고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은 성령이잖아요.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냐? 이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육신으로는. 이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증거한다. 요것에 왜 이 나를 증거한다. 이 표현이 뭐냐면 16장 19절 한번 보시죠. 16장 8절부터 좀 보시죠. 8절, 네. 자,
성령이 오셔서, 그 앞에 부분에 나와 있지만 성령이 오셔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을 통해서이지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예수님이 죄라는 게 아닙니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그리고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심판이라는 이런 것들을 누가? 성령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는 왜 이런 것들, 왜 죽으셔야 됐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누가 증거하냐면 성령이.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증언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이 성령을 받아들이느냐, 아무나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그래서 요한의 침례, 회개가 선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깊은 회개, 인간의 연약함과 내 죄성이 뭐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이분이 오셔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심판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구나.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너희가 침례를 받으라 했던 말씀들이 바로 그런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지 못하는 내가 성경을 믿는다? 이건 굉장히 모순적 논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생짜배기 교회도 안 다녔던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 나와서 교회 신앙생활 좀 1년, 2년, 3년, 5년, 10년 했다고 믿겠습니까?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안 된 사람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안 믿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이 사람이 회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가 들려오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성령은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늘 성령의 시대에 방언하고 쓰러뜨리고, 물론 그런 것쯤은 다 하시죠. 그분이 뭐 못하시겠어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분은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죽은 자 살리고 무리를 걷고 기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왜요?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되면 이분이 오셔서 이런 과정 속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금 이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가치관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 자, 가치관의 변화다. 가치관이 변화가 된다? 가치관이 사람이 어떤 지식적으로 바뀌는 것도 힘든데 가치관이 변화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치관은 변화돼도 더 변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 학문적인 이야기가 돼서 좀 죄송합니다만 세계관은 타고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고 저건 동물이고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고 이건 나무고 이건 피아노고 이게 바뀌겠어요? 내가 다시 정보가 입력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피아노예요. 아무리 여기 지금 나의 스승님, 아버님, 할아버님이 오셔서 얘야 이건 피아노가 아니고 이거는 기타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르신이니까 내 해도 속으로는 큰일 났네, 망령 들었나 이렇게 하지 그분이 말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변하지 않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가치관을 넘어선 세계관이 있어요. 이 세계관은 타락으로부터 이미 고정됐어요. 인간의 타락 속에서 이제 이미 흙으로 사탄의 종로 타고 아비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뀐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의 가르침, 먼저 배운 학문적 지식을 가졌던 목사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바뀔까요? 이것을 목사님이 아무리 피아노를 기타라고 말한다고 절대 바뀌지 않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게 바뀌려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죽음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게 뭐냐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믿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안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왜? 이런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안 바뀌는 구조인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죽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의 죽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요즘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뭐 우리 침례교단의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 같은 경우 김성로 목사님하고 이 부활을 말씀하신대요.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뭐 그러신가 보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뭐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 평신도들의 간증을 보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목사님 이런저런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부활 좋다 이거예요. 부활이면 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면 당연하죠. 부활이면 다죠. 근데 저는 부활 중요하지만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빼고 부활이면 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면. 저는 죽으심과 부활은 이퀄 관계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좀 격기로 가서 죄송합니다만 결국에는 죽으심이든 십자가의 죽음이시든 부활이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강대상에서 선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회중이 그것을 듣고 맞아. 아멘. 맞아. 아멘 하기도 했고 맞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거기서 끝인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피부가. 왜? 바뀌지 않는 그게 있어요. 그걸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거듭남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냐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바뀌지 않는 세계관, 죽어야 바뀌게 되고 바뀌면은 그때서 이제 바뀐 상태에서 이게 기타다 그러면 처음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타구나. 그러면은 이게 기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저거는 이게 피아노다라고 처음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것은 피아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건 죽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세계관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뭘 믿고 어떤 행동이 바뀌고 이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게. 사도 바울은 바뀐 사람이죠. 이 사람이야말로 뚜렷한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사울의 입장, 그때는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사울이 보면서 합당하다, 타당하다. 저 사람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했던 건 뭐냐면 자기 속에 바뀌지 않는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믿음보다 더한 겁니다.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는 겁니다. 세계관은. 참 저 사람 고집스럽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렇게 안 바뀔까? 좀 하라고 해도 안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게 뭐냐면 이미 고정화된 것. 이게 바로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제 바뀌냐면 정말 하나님이 쇼킹하게 나타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메시아이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에 그때 바뀌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영적인 비늘이. 그런 과정이 없이 오늘날 어떻게 바뀌냐고요. 그때 당시는 제자들도 있었고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을 목격했던 사람인데 하물며 오늘날처럼 우리가 2000년의 역사가 흐른 이 시대 속에서 이 성경을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못 믿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목사님이 가르친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이거 이렇다라고 해서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다고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고 진짜 믿으면 그래야 되죠. 그냥 그런가 보다. 홍해를 건넜다 그러면
아, 건넜나 보다.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사람은, 글쎄, 건넜나? 아니면 이거를,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것은 홍해가 갈대밭, 아주 3, 40cm 정도밖에 안 되는 갈대밭이었다. 어느 날은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서 갈라지는 그 상황이었다라고 성서를 그렇게 해석하면서 받아들이는 판국에 하물며 이 바다가 갈라져서 그 위를 걸었다라고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아유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냐면 바뀐 사람, 세계관이 바뀐 사람. 어떤 사람이 세계관이 바뀐다? 죽은 사람. 완전히 딴 사람이 돼야지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의 전과 다메섹 도상 이후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고백이.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으니까 해로 여긴다. 유익이 해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유익이 해가 돼요? 내가 갖고 있던 내게 유익했던 물질들이 해가 되고 내 있던 건강이 해가 되고 내가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해가 되고 심지어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표현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주님을 만났다.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중심적인 가치관대로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바뀌어요.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3 더하기 3은 분명히 6인데 왜 자꾸 너는 그걸 7이라고 말하느냐? 아, 요즘에 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1 더하기 1이 뭐냐고. 1 더하기 1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수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플러스 물 한 방울은 물 한 방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오늘날 우스개처럼 1 더하기 1은 4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알았어요? 유스케님은 1 더하기 1이 4인가? 4가? 아, 그것도 몰라요? 1 더하기 1 4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 이유, 믿음대로 못 사는 이유, 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변하지 않는 가치관 속에 사느냐? 왜 거룩한 종교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저 정도 살면 대단한데 저렇게 열심히 살면 대단한 분이신데 왜 안 바뀌느냐? 나중심적 가치관이 절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나중심적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합니까?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이 계속 됐는데 이제 이 파리의 재앙까지 계속 됐을 때에 견디지 못한 이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을. 25절 한번 볼까요? 본문.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재앙이 하도 되니까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이거 잘 보십시오. 이 땅에서 이 땅이라는 말이 보여지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땅 그러면 그냥 땅을 보지 마세요. 영적으로 보시라고. 땅 그러면 흙, 몸, 사망의 몸 옛사람. 이 타락한 본질적 이렇게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만 사실은 이 출애굽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탈출한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보여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여줘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구의 제안이냐면 바로 왕의 제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안
좋은 제안 같잖아요. 너희 마음대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가 말하는 우리 뭐 바로 그거 말고, 우리가 섬기는 신 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여기서 제사 드리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좀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율법이란 표현을 좀 쓰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와 율법이 있다면 이 땅에서 예배드리니까 이것도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바로의 제안을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이 어디냐 이거지, 이 땅. 그러니까 애굽 땅. 지금 오늘 시나이 반도 이쪽에 여기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여기 지금 버스가 터진 여기 지금 이 애굽 땅. 여기서 이제 가해서 홍해를 건너는데 요 애굽 땅이 어떤 땅이냐 이거죠, 애굽 땅. 이 땅은 우상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하나님 없는 땅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뭐냐면 바로는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절에 봤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서 보내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말로는 여기 이 땅 25절만 해도 너희 하나님께 내가 터치 안 할 테니까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꼬드겼어요. 나쁜 표현으로 사기쳤어요. 사기칠 수밖에 없죠. 예배 못 드리는 땅이거든요. 이 땅은 죄악의 땅이고 사탄이 다스리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죽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 없이 이 땅 여기서 지금 하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냐. 여기서 좀 하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면 되지 않느냐. 떠나지 않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묘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탄식하시거든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십자가를 죽으라고까지 말하고 그 힘든 죽는 게 쉬워. 네가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뭐 말하기도 하고 맞다고 그래요. 연목사 말이 맞아 그러면서도 결국에 뒤돌아서선 자기는 그렇게 안 살고 그게 뭐냐면 여기서 예배하라.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만 결국 조금 전에 드리려고 했던 말씀 결국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이 땅에서는 결국 뭐냐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케 율법 아래 오셨다라고 우리가 2주 전 주일날 본 말씀이에요. 율법. 여기서는 율법의 삶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생활, 세상의 논리대로 좀 살면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런 경우는 어떠냐? 애굽의 지금 바로 왕의 이 제안은 뭐냐면 거룩한 종교에는 될 수 있지만 거듭나거나 다시 태어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형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젠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나름대로 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모습 속에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안에서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 안에서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기라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아예 못 산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결정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애굽 땅인 거예요. 육체 안에서 예배드리고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는 뭐 그러냐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지 라고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되지. 여기서. 그러나 이런 바로 왕의 타협 안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 지금 모세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만난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라 떠나라고 했으면 그거 외에는 다른 게 들리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런데 아무리 꼬드기는 그 바로 왕의 제안이 들려지겠냐고요. 그게 뭘 말하는 건지도 아는데.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고 당연하죠. 사단의 종로로 됐던 마귀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당연하죠.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당연하죠. 애굽 사람은 짐승을 섬기는 사람이고 짐승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가치관이 다른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로 왕의 제안이 말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사는 주님이 사는 게 믿음이라면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겁니다. 뭐 오늘도 아까 잠깐 일찍 와서 유숙행 집사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환경에 얽매여 있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가 아니면은 안 되는 겁니다. 지극히. 그런데 이 안에서 여기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모순이죠. 모순적 논리죠. 여러분, 이거 아닌 겁니다.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애굽 땅에서, 사탄의 땅에서 떠나야 되고, 죄의 몸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사망의 몸 옛사람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되겠냐고요. 예배가 되겠냐고요. 바로 왕이 얘기했지만 안 되잖아요. 지금 모세가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 첫 번째 타협안에 실패해서 이제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놓죠. 그게 28절이죠. 28절 한번 보시죠. 28절을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이제 보내겠대요. 보내리니 그러면서 말씀을 하죠.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여기서도 유혹을 합니다. 너무 가든 말든, 뭔 관계요, 지가 지금.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내 시선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시선 안에. 내 통제도 좀 받고, 때론 너희가 너무 커지면 내가 가서 너희 좀 이렇게 정리도 좀 하고,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뭐 이렇게 또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야,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 이 안에서 열심히 살지. 뭐 멀리 그렇게 뭐 죽어야 되고 뭐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표현이. 예전에 덕수에서 목회할 때 주일 예배가 끝나면 한 무덕이 한 대여섯 명이 쭉 어디로 가더라고요. 교회가 참 좋은 위치에 있었으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산도 있고 여기 옆엔 공원도 있고 뭐 체육공원도 있고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예배 끝나고 뭐 다 교제하다가 쭉 뭐 산책하는 척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좀 시간 되니까 딱 와요. 어느 날은 또 이제 이게 비가 오면 또 차로도 가더라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게 뭐 하는가 봤더니 비에 오지 않는 날은 공원에서 담배 한 대씩 딱 피고 오고 비 오는 날은 차 가지고 가서 차 안에서 담배 한 대씩 피고 오는지 여기 뭐 비 안 맞게도 돼 있는 게만 이러더라고 오더라고요. 이걸 제가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전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딱 오길래 우연찮게 마주쳤죠.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오후 예배 전이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뭐 하고 식사하고 뭐 하고 오니까 오후 예배 드리려고 이제 찬양 예배니까 남자 집사님들이 이제 평신도도 아니고 이제 나름대로 집사님들인데 그래서 내가 어디 갔다 오세요? 이제 알면서 그랬죠. 야 이게 뭐 그냥 웃으면서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주일날 지금 뭐 한 짓거리냐고. 이렇게 혼을 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혼을 내줘서 이 사람이,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좀 깨닫고, 그렇다면 혼내겠어요. 제가 그 정도 용기는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본질을 알거든요. 그때만 해도. 인간이라는 게 말해서 되지 않는 걸 아니까. 저는 경험을 했어요. 사람은 절대 말해서 듣는 게 아니다. 몇 주 전에 저희 현모 얘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본질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스스로가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지금 담배 이거 끊은 지 3개월 됐습니다. 아유 대단하시다. 근데 제가 그러냐고 하면서 이 사람 또 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피더라고요. 피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끊었다. 이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가서 유혹을 합니다. 뭐, 담배를 피는 게 사탄에게 넘어가고 안 넘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별난 신앙생활. 여러분, 이거 해야 합니다. 미친 거예요,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미친 거거든요.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뭐, 담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바로는 유혹을 하냐면 멀리 가지 말라. 뭐 그렇게까지. 오늘날 미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늘날 정말 미쳤다 저 사람. 뭐 저렇게 교회 미치고 말이지. 흔히 쉽게 표현하는 예수에 미치고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 쉽습니까 오늘날? 그런 목사님도 찾아보기 힘든 판국에 입을 열면 딴 얘기할 말이 뭐 있어요? 다 그냥 복음이고 영혼 구원이고 이 얘기인데 뭐 어떻다는 둥, 뭐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다는 물론 그거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유별난 신앙생활 그거 굳이 해야 되느냐라고 누가 유혹하냐면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은 바로 왕은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체면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뭐 굳이 열성부자처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새벽 예배, 수요예배, 뭐 금요일 예배 나가야 돼. 나가고 안 나고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네가 그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당연히. 이거 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 마귀는 비슷하게 다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적당히 믿으라. 그냥 여기서 그냥 적당히 믿으라. 멀리 가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처럼 싸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성경은 씨 뿌리는 농부처럼 땀 흘려 수고하라고 말하고 있고 경주자의 심정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지. 애쓰라고 말하고 있지. 적당하게 이렇게 그거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어떻게 하라. 여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힘쓰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말은 결국엔 뭡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의미적 단어적이면 최선을 다하라, 헌신하라, 충성하라고 하지만 결국 뭐예요? 힘쓰. 내가 힘써도 되겠어요? 내 안에 누가? 주님이 사는 삶을 살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짝 발목만 담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만. 뭐 내가 분주하니까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 어쩔 수 없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그냥 푹 빠지라, 침례 받으라, 그냥 물속에 폭 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온몸을 담그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온전히 맡겨놓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어떻게 반은 세상에, 반은 교회에, 세상 갔다가 믿음 있는 것 같다가 세상 갔다가 이게 무슨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마라. 여기도 있다가 또 부르면 와서 교제도 하고 내가 잔치 벌릴 테니까 얘들아 너네 좀 왔다 먹고 가.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바로왕은 속이죠. 사단 마귀는 속입니다. 좋은 걸로 속이죠. 야, 멀리 가면 내가 너희 때로는 필요할 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지 않느냐. 내 사정거리 있으면 너희가 쌀이 떨어지면 내가 쌀도 주고 너희가 좀 옷이 떨어지면 내가 옷도 보내주고 아주 유혹을 하잖아요. 사단 마귀는. 그런데 우리는 그 유혹이 들려서는 안 되고 넘어가서는 안 된 거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력한 집단이 된 이유는 바로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타협했기 때문에. 바로의 유혹에 타협했기 때문에. 교회는 타협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거고 부활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왜 타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북교회가 진짜 진정한 복음적 교회, 생명을 소유한 교회가 되려면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절대. 여기 머물러서도 안 되고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가야 돼요.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더 멀리 이렇게 가나안까지.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계시는 주님 계시는 곳으로 가야 하고 내가 지금은 애굽 땅에서 고기를 먹고 편안하게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라 광야로 그러면 가야 되고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 없이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순종해야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은 너를 붙잡으리.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이 길이 어려운 거거든요. 떠난다는 거. 멀리 떠나. 왜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살던 400년 동안 420, 3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 광야로 떠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우리 여기 지금 유숙향 집사나 안동찬 형제를 저기 지금 사하라 사막에다가 이렇게 좀 내던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니, 두 사람은 그렇다 치고 얘네 둘을. 근데 얘네가 지금 가겠어요? 10여 년 전에, 벌써 어느새 10년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현모주모 중국 땅 보낼 때, 참 제가 도전받고 와서 얘네한테, 너네 중국 땅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 왜 가냐고, 아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자 그러면 해서 일주일 뒤에, 현모 어때? 네, 가야죠. 가기 싫은데 가야 되고. 주모는 형이 간다니까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아빠가 협박할 것 같으니까 어느새 10년, 11년 됐네요. 10년이 됐네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 파송하고 기도하고 오르무치 땅으로 보내서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흘렀지만 그게 쉽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데 기왕이면 저기에서 좀 언제든 영향도 받고. 왜냐하면 지금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430년 살았으면 건 반 지금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향 땅 같은 애굽 땅을 떠나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도 받아야 되고 좀 먹고 지금 이 너무 힘든 거거든요. 광야 생활. 그러면 여기서 물도 좀 받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가라. 이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육체, 죄의 몸, 사망의 몸의 사람 떠나라 라고 말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보았던 빌립보서 3장 7, 8절을 보면 완전히 변화된 가치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 아니면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어부 가족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이제 떠나겠다는 거룩한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선포의 영적 전쟁,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우리 어부 가족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여야 되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영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영적으로 봐야 되고, 다 사단이 날 가만두겠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그 말씀처럼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씨름하는데 이제 영적 전쟁을 이제 선포하자고요. 사단에게 건드려 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다 버렸는데 생명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데 이런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이 살아서 이 땅에 저 교회 가야 진짜 저런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저 어부교회에 있구나. 오늘날 교회가 참 엉망인데 저 어부교회 가니까 저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저 교회가 영적인 안디옥 교회구나.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는 우리를 삶의 현장 속에서 유혹하고 또 무엇이 옳은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죄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고 왜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야 했고 내 안에 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으로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육체적인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이제 이 땅에 거듭난 믿음의 자녀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생명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부교회 가족들에게 어린 영아부터 하나님 우리 장년 모든 장로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소유하고 이 땅에 잠자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